할렐루야. 새롭고 상길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영화로우신 주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몸이래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글로벌 포도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바른 목적, 바른 동기, 바른 방법으로 우리 부르심의 길을 완성하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부르심의 목적의 삶을 정렬시키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부르심의 목적의 삶을 정렬시키십시오. 오늘 그 영적인 얼라이먼트가 정말 주님 앞에 교정되어지는, 정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항해의 법칙을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에 빗대어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또 믿음의 여정을 항해에 비유하곤 하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항해와 항공에서 흔히 사용하는 1in60 룰에 따르면요. 진행 방향이 1도 어긋난 상태로 60해리를 이동할 때마다 옆으로 1해리씩 벗어나게 되는데요.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뉴욕을 향해 출항한 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배의 항로가 처음부터 단 1도가 어긋나 있다고 해도 출항 이후에는 그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배는 여전히 대서양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모든 것은 정상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작은 오차를 바로잡지 않은 채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하게 되면요. 배는 마침내 뉴욕에서 60마일 이상 약 100km 가까이 벗어난 곳에 이르게 됩니다. 뉴욕에 도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각도의 차이가 시간이 흐르고 거리가 누적되면서 완전히 다른 도착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느냐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내가 목적지를 향해 정확히 정렬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 8장은 바벨론 포로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한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향한 믿음의 여정이었죠.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 속에서 그 목적에 부합한 영적 정렬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자면요. 여러분, 당시 유다는 나라와 성전과 땅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주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피정복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의 신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방의 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역사였어요. 이때 유다의 귀환은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스룹바벨을 통한 1차 귀환, 그 다음 오늘 본문의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 그 후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던 2차 귀환 행렬이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과정을 그린 말씀입니다. 자, 이때 에스라는 거대한 사명을 품고요. 민족을 거느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와 회복에 대한 꿈을 품고서 말이죠. 에스라 2차 귀환자는 실제 성인 남성은 한 1,500명 정도였는데요. 이 대열은 당연히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노인들을 포함한 거대한 민족의 대이동이었죠. 자,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과 노인들, 여성들을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5,000에서 6,000명 정도의 무리가 형성되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게다가 수십 년을 지낸 포로지에서 그냥 이제 완전히 자기 거처로 옮기는 상황이니 수많은 가축을 비롯해 각종 생활의 짐들이 여러분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한 막대한 양의 각종 은금과 성물을 옮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니 대체 포로시기에 이런 귀중품들이 어디에서 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수립된 그 페르시아 정책에는요. 피정복민들이 귀환해서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재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25절, 27절에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은 은금과 기물의 무게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에는 은 650달란트, 은기물 200달란트, 금 100달란트, 금잔 20개와 귀한 놋그릇 등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들을요, 이제 무게로 환산을 한다고 한다면 수십 톤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귀중품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속 권력의 법과 정책, 통치자의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결론은 지금 그들이 이 막대한 은금과 성물을 가지고 1,500km에 이르는 길을 걸어야 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들은 무장한 군대의 이동과 행렬이 아니라 노약자, 여성, 어린아이까지 포함된 가족 단위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매우 더뎠겠죠. 그러니까 이 길의 주변에 도적대나 유목 부족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과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행렬은요. 전투를 위해 조직된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군대에게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즉시 무기를 들고 즉각 대형을 갖추어 방어를 형성하죠. 하지만 지금 가족 공동체의 행렬에서 그게 가당키나 할까요? 게다가 에스라의 부담은 단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뿐이 아니었어요. 그가 짊어진 성전의 기물들은요.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고유한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치명적인 영적 실패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약탈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그 이 행렬 가운데 이 기물과 보화들에 대한 그 관리 부실 문제 또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어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이 출발선에 설 수 있었어요. 왕의 허가를 받아냈고요. 재정적 지원도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과연 앞으로 이 여정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낙관과 긍정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해서 문이 열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열린 문을 통과하는 모든 과정들이 그냥 저절로 다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문을 여는 일에도 또 이 열린 문을 통과하는 모든 과정에도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필요한 믿음,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에스라의 믿음 바로 그 첫 번째는 출발의 은혜를 완주의 은혜로 이어가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함께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함께 읽은 7장 9절의 말씀은요. 시간적으로 에스라 8장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요약한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출발해서 도착에 이르기까지의 전 여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을 어떤 자신의 지도력이나 치밀한 준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호의와 순적한 과정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한 문장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러분 여기서 선한 손을 이 히브리어 야드토바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는 권능과 보호를 뜻하는데요. 자, 본문에서 에스라는 이것을 선한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사용된 선한의 표현은 토바라는 단어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토부라고 하셨을 때의 단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권능과 보호가 강한 손이 아니라 선한 손으로 묘사된 것이라는 점인데요.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묘사는요, 하자카, 이 강한 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다는 것은 능력에 대한 표현이지만 선하다는 것은 그 능력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표현이죠. 여러분, 강하다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문제는 힘은 강하지만 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선하지 않다면 얼마나 두려운 존재가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함을 선을 위해 사용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손은 강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손이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예루살렘까지 데려가실 능력이 있다는 것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인생들을 목적에 따라 그냥 함부로 다루거나 파괴하거나 강제하는 힘이 아니라 그 능력이 그분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그 백성을 살리고 회복하시는데 선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기 때문에 길을 여시지만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아무 길로나 힘을 동원해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손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만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길은 그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여정을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신 말이죠. 여러분, 앞서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이 바벨론의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했고요,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과 도착 사이에 약 넉 달의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록되지 않는 시간들 틈틈이 그들에게는요, 수많은 순간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의 걸음이 더뎌지고 행렬의 속도가 느려지고 물을 구하며 성물을 지키고 매복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순간순간 필요한 절대적인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 순간을 지탱해준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출발 이후 반복되던 사막 한가운데서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길, 여전히 존재하는 위험들, 그리고 이 여정 속에 지쳐가는 사람들 속에는 여러분, 그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출발의 은혜가 완주의 은혜가 될 수 있던 이유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입학했으면 졸업해야죠. 입사했으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죠. 결혼을 했으면 살아내야 하고요. 애를 낳으면 잘 키워야죠. 여러분, 세상은 시작이 다가 아닌 일이 너무 많아요. 시작을 했으면 잘 해내야지, 끝을 봐야 의미가 있는 일투성이죠. 그냥 이거면 될 것 같아서 간절히 원하던 일들이 여러분 막상 이루어진다 해도 그 시작 앞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느끼나요? 감당할 수 없는 길을 이제 출발하는 이 마음, 내게 맡겨진 사명이 내 능력보다 클 때 느끼는 그 엄청난 중압감, 이걸 과연 쉽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동행하시며 마침내 약속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그 선한 손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그 선하신 손길을 사모하며 힘써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귀한 행렬이 출발하기 전 지금 에스라에게서 발견되는 그의 믿음과 결단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 두 번째 믿음은 진행 그 자체보다 목적을 위한 본질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 이미 귀한 준비를 다 마친 상태죠. 그런데 그때 큰 문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정작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섬길 레위인이 없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외적으로는 귀한 준비가 다 완료된 것처럼 보였어요. 5,000명의 무리와 30톤의 은금이 모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때 에스라가 무엇을 확인합니까? 레위인을 찾습니다. 에스라는 그저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것이 엄청난 호응과 거대한 참여 속에서 그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결코 안주하지 않았어요.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집요한 추적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에스라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저 장엄한 민족 행렬을 이끌고 금은 보화를 실어서 고향 땅에 보란듯이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주와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실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은요, 성전 봉사와 예배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단 한 사람도 이 귀한 행렬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바벨론의 편안한 삶에 익숙해진 레위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섬기는 일은 고된 일이었겠죠. 그들은 포로지의 안정적 생활과 기득권에 안주하느라 정작 자신의 고유한 사명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충격적이죠. 수십 톤의 은금 보화가 모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고유한 임무를 감당할 헌신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모이지 않았다는, 여러분, 이 사실 말이에요. 거대한 자원과 계획 속에 추진되는 일이었지만 정작 본질은 빠져 있었어요. 그들이 없다면 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목적에 이룰 수는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지금 이때 에스라는 이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지금 출발을 과감하게 멈추고 성전을 섬긴 레위인을 지명하여 모읍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을 설득하고 모집해서 결국 레위인 38명과 성전 봉사자 220명원을 충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적지에 도착한다 할지라도요, 정작 그곳에 왜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할 이유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학교에 입학은 할 수 있었는데 정작 배움의 목적은 잃고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부르심을 이룰 수 있고요. 결혼은 했는데 정작 사랑하진 않아요. 교회에 모이면서도 예배와 기도는 빈약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동력은 때로 본질이 빈약할 때 매우 공허한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본질을 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 계획서를 받을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계획서를 받는 입장이 되다 보면요, 대개 이 계획이 어떤 목적을 위해 수립되었는지가 훤히 보입니다. 이 계획서가 진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확한 이해와 실제적 고민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서를 내야 해서 보고형 계획을 수립하고 늘어놓은 것인지 말이죠. 말하자면 계획서를 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어떤 일의 성격상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요, 오히려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미비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요, 거짓없이 그 일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확한 대처인지를 설득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보여주기식의 일을 할 때는요, 계획이 장황해집니다. 그리고 포장이 많아져요.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버리고 정작 해야 할 일은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사는 일도요, 절대 장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이렇게 늘리다 보면요, 뭔가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나의 영향력과 삶의 반경이 확장되는 느낌이 들 수 있죠.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그런 건 다 느낌뿐일 수 있어요. 많은 일을 하면서 정작 진짜 해야 할 일에 초점이 흐려지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과 30톤의 보화가 이 행렬에 모였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형과 형식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핵심을 카운트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요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핵심을 지키며 사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에게 돋보이는 믿음 세 번째는 책임을 의탁으로 전환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 1,500km의 사막길을 가야 하는 이 공동체가 지금 뭘 합니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자, 여러분, 이 시점은요, 지금 먼 길을 감에 있어서 굉장히 조급한 시점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짐 싸들고요, 1,500km에 이르는 이동을 거쳐서 여러분 2주를 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분주합니까? 게다가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에스라 일행이 아하와 강가를 떠난 일은 첫째 달 12일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양력으로 보면 3월 말에서 한 4월 초 날씨였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도보로 이동할 경우 약 4개월가량이 걸리는 장기간, 장거리 여정이었는데요. 3, 4월에 출발해야만 여러분 이 중동의 아주 그 치명적인 이 더위, 한여름의 폭염이 시작될 때 이 여정을 끝마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막의 여름은요, 50도를 육박하는 더위입니다. 제가 전에 이 아울리치를 갔다가 광야 사막에서 탈수가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제가 대학생들 데리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재정을 아끼느라 뭐든지 아껴 먹었어요. 생수도 아껴 먹고, 먹을 것도 아껴 먹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늘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애들을 먹여야 되니까 갑자기 막 목이 메어서. 근데 여러분, 그때 팀을 제가 다른 곳에 잠깐 이동을 시키고 혼자 있는데, 진짜 이게 완전 아찔한 거예요. 그냥 당장이라도 그냥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긴급하게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동생 말로는 저에게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전에 그냥 이 방언이 막 터진 거예요. 전화 받자마자 다짜고짜 방언으로 샬라샬라,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전화해서 막 난데없이 계속 방언을 하니까 계속 무슨 일이야, 뭐라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맥이 완전히 다 풀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반쯤 나가니까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할 새도 없이 그냥 방언 기도가 계속해서 터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탈수와 열사병을 만나면요, 자칫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그냥 사막 한가운데서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게다가 그들이 멈춰서 이 행렬을 늦춘다면요, 사막의 유목 부족이나 도적대들에게 그들을 공격할 만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죠. 따라서 출발이 지연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담이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500km 이 사막 이동을 앞에 두고 에스라는 과감하게 사흘을 머물며 진영을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금식을 합니다. 자, 이때 겸비하여라고 표현된 것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스스로를 완전히 낮추다, 꺾다,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시키다라는 강렬한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의존성을 철저하게 인정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때의 금식은요, 어떤 인간적인 결의를 다지고 자신감을 고양시키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그저 무력의 표현이었죠. 인간의 자원과 능력만으로는 결코 이 길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이 클 때 모든 상황을 자신이 지키고 통제해야 한다는 그 부담과 어떤 굉장한 압박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더 강해져야 하고, 더 확신에 차 있어야 하고,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자원을 끌어모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서는요, 책임져야 할 것은 많지만 실제 자신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 아무리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럴 때 진짜 자신의 책임을 직면하고 감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부담과 이 두려움을 내면 안에 꽁꽁 숨기지 않고 이것을 기도로 의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강화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영적 태도는 오직 한 가지 행위를 통해서만 표현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책임의 무게를 의탁으로 전환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함께 금식하며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평탄한 길로 번역된 이 샤르라는 단어는요, 원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평탄한 길보다는 바른 길, 곧은 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도달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두려움과 책임에 앞서 여러분,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은요, 단지 어떤 평탄한 여정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약탈이 없고 사고 없이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목적지가 정해졌다고 그 과정이 모두 합리화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절대 안 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모든 길이 정당화될 수 없고요. 목적이 성전의 재건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과정에 거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여러분이 모든 과정마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에스라의 기도 속에는요, 매우 구체적인 대상들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 자신, 우리의 어린아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 여러분, 그는 이 행렬의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통제불능의 존재,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수도 빠르게 이동할 수 없던 존재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이 존재들, 재정, 건강,
재산, 물건, 현실의 모든 책임을 다 출발에 앞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도 속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거운 책임을요, 자신이 쥐고 통제하려고 하면 이것은 곧장 어떤 중압감과 두려움이 되죠. 하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리 영역이 됩니다. 여러분,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어느 장소에서든 이 문구를 볼 때마다 그냥 저절로 아멘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맡기면 책임져 준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면 되지 전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모든 책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으세요. 여러분, 기도로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책임져 주시도록 의탁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참된 의탁의 자유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에스라의 목적에 정렬된 믿음은 가능한 삶이 아니라 합당한 삶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역사적 전후 맥락을 조금 파악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인데요. 자,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관례상 왕에게 두터운 신임과 지원을 받았던 이 에스라의 경우는요, 국가적 사업을 국비나 보물을 수송할 때 왕에게 호위 군대를 요청해서 동행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 귀한 행렬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감안해 아닥사스 왕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의 군대와 마병의 보호를 충분히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기 부끄러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적인 수단과 공적인 보호를 부정하거나 죄악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실제 훗날 느헤미야는 왕이 제공한 군대의 호의를 받아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왜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끝내 왕에게 군대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채 그냥 모든 리스크를 짊어지고 이 귀환을 강행한 것일까요? 에스라가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을 이용하자면요, 굳이 이 많은 위험과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끝내 왕에게 보병과 마병의 호위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에스라는 이 무모한 선택으로 책임과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에스라는 앞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고백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는 자신이 왕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정작 실제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왕의 군대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 부담을 느꼈어요. 자신의 이 신앙 고백과 자신의 실제 삶에 존재하는 간극과 불일치에 대한 부담 말이죠. 그는 이 간극에 대해 거룩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여러분, 이것은 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믿음은 우리의 말이 실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데까지 가야 하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내가 말한 대로 살 수 있는지, 때로 우리의 인생의 그 시험대가 놓이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 부담을 지고
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아름답고 유창한 그 신앙 고백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말 때문에 어떤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며, 그 말 때문에 어떤 불평과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결단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한 고백한 공동체가 그 고백에 합당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길을 다시 정렬하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정말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가 된 이 포드처치가 정말 이 고백과 선언대로 우리의 여정의 매 순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고 언제나 그 목적 아래 정렬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내가 실제 살아가는 방식 사이에 어떤 모순이 생기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어떤 대가든 지불하는 그런 영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두 번째 책 믿음이 넘어진 자리 북토크가 있었는데요. 그때 규장 출판사 대표이신 여진구 대표님이 자리를 함께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시대 사역자들 중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사역자들이 너무 없다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릴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 포드처치가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자신이 짊어진 많은 책임과 위험 부담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서 세상 앞에 이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왕 앞에서 우스워지지 않게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세상 권력의 호위대보다 더 초라하지 않게요. 그래서 선택한 삶의 방식이 나에게 엄청난 책임과 그 중압감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막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책임과 위험을 짊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삶의 방식을 두고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죄인가요? 성경에서 죄가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 목회자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목사님, 술 좀 마시면 어떻고, 좀 즐기면서 살면 어떻습니까? 편법 좀 쓰면 어떻고, 타협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고작 죄인지 아닌지, 문제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로 삼는다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부담과 불편을 안기겠죠. 여러분, 어떤 믿음의 도전은 때로 우리에게 죄가 아닐 수 있고요, 합법적인 절차와 권리일 수도 있고요, 삶의 질과 낭만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보다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단지 우리를 이 땅에서 적당히 잘 살고 바르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방법론과 처수의 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나에게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부터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고백했다면 내 삶은 그분을 위해 정렬되어야 하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이 보네퍼의 삶에 대해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네퍼 목사님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세계와 조국은 그냥 극도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지만요. 그는 굳이 이 국가적 운명을 개인의 삶에 끌어들이지 않아도 될 만한 학문적인 성취와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독일을 장악하고 있을 때 때마침 보네퍼는 이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초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인생에 주어진 결정적 기회와 은혜일 수 있죠. 그런데 보네퍼는 뉴욕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자신에게 합당하게 주어진 모든 안정과 보장된 삶을 뒤로하고 광기 어린 전쟁터였던 독일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릅니다. 독일은 히틀러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체포와 징집,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뉴욕을 떠나 고국으로 향하는 길에 스승인 라인홀드 니버에게 남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이 시련의 때에 내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후 고국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미국에 남는 건 죄가 아니죠. 그는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얼마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안전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불필요한 희생이 될지도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그는 정당한 혜택과 권리를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가 미국에 남는 것은 죄는 아니었어요. 불신앙도 아니었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책임, 값비싼 제자도를 가르쳤던 사람이 값싼 안전 속에 머물 수 없던 여러분 그 신앙의 부담 때문이었죠. 히틀러의 광기에 함몰되던 그 도덕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고국 교회를 보며 그는 무언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투신해야 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제자의 삶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보다 더 깊은 특권과 권리를 누리기 위해 모든 안전을 포기하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는 나치 저항 운동에 참여하다 게슈타포에 체포되었고요. 1945년 4월 9일 세계대전이 끝나기 불과 몇 주 전에 39의 나이로 처형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의 선택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공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지혜롭게 강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가장 공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요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불확실성과 위험을 선택하고 안전된 보장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지금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위험한 길은 언제나 더 거룩한 길은 아니고 안전한 길이 언제나 비겁한 길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괜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자기 의로움과 정의감이라고 생각하는 정의감을 삼는 신앙에 도취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그의 선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그동안 고백한 그 복음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 역시 자신이 고백한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권위와 자존심이 세상 앞에서 우스워지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놨던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왕의 권력의 그 군대의 호위보다 하늘의 군대의 호위가 더 안전함을 고백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는 그 위험과 책임을 짊어진 채 아하와 강가에 엎드렸습니다. 이 온전한 부복과 의탁으로 시작된 여러분 이 행렬이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마침내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5,000명의 무방비 상태의 노약자 대열, 하루에 고작 10km 남짓밖에 이동하지 못하는 느린 행렬, 폭염이 쏟아지는 4개월간의 사막길, 그리고 본문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을 머든 뒤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모든 기물을 다시 달았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요? 그들은 출발할 때 달았던 것을 도착한 뒤 다시 달았습니다. 출발할 때 계수했던 것을 도착한 뒤 다시 계수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맡겨진 것이 목적지까지 보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단 1g의 손실도 없이, 단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그들은 목적지 그리고 목적에 도달한 것이죠. 최근 포스처치는 6-9 기도 운동을 선언하며 온 성도들이 15분씩 작정하여 우리의 고유한 사명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작정이, 이 엎드림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언한 이 행렬의 영적 결단과 같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대 예배 부흥과 재건을 위해 부름받은 다윗의 행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끝까지 온전하게 보존하고 그 목적하신 부르심의 자리에 도달하기까지를, 그 놀라운 완성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어떠한 손실도 없이, 단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본질을 지켜내는 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도달하기를, 마침내 이 시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나는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렬 속에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주님 손에, 그 선하신 손에 의탁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마음, 순전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 다윗의 행렬로 부름받은 우리가 시작부터 그 완성의 때까지 우리 중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핵심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침내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목적하신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잃어버릴 것이 없이 놓친 바 없는 남김없는 헌신과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완수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추격 속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안에 우리의 인생 사명을 완수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심을 힘써 바라보며 새 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이 예배와 기도가 아하와 강가에 엎드린 그 무릎 꿇음의 기도요, 의탁과 하나님 앞에 맡겨진 신뢰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의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능한 전능하신 분의 손일 뿐만 아니라
선하신 손길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시며 자유를 주시되 그 말할 수 없는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로 견인하시고 저항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의탁되어질 때 안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선하신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렵나요?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게는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을 수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이라고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가장 좋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 스스로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우리 자신의 소유, 우리 자신의 미래, 우리가 원하는 욕망하는 세상의 삶을 끊임없이 수축하고자 그 끝은 터진 웅덩이의 절망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도록 의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책임과 미래의 두려움, 완수해야 될 모든 사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으고 주께 의탁하는 자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과 은혜의 공급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맡기라, 너의 길을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빛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주님, 우리가 주를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인생의 소망, 인생의 소원, 꿈과 비전과 사명을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 여호와를 기뻐하며 주 앞에 의탁하는 삶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찾아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세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물이 주님을 바라볼 때, 만물이 주 볼 때, 주진이 채워주시네. 다 갚을 수 없는 그 신의 은혜.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사명을 따라 걸을 때 주님 그 목적만큼 과정에 합당한 그 온전한 중심이 주 앞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고 해서 그 과정의 모든 것을 압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그 과정의 거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대 다윗의 행렬지기들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치의 중심에 선포하며 그 예배의 부흥에 헌신하고자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주님 모든 순간 주님 앞에 꺼지지 않는 갈망의 불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의 불을 주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은 갖췄으나 주님 성전을 재건할 레위인은 빠졌던 그 행렬의 시작과 같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핵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첫사랑, 그 중심의 순전한 열망,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타는 목마름은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은금과 모든 호응 속에, 기대와 박수 속에 사명의 여정은 시작됐으나 그 과정 속에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목적을 목적되도록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중심, 주님이 과정에 합당한 중심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에 주님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적에 합당한 인생으로 우리의 과정 또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을 뵙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의 거룩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중심의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로 주님 목적이 선하고 어렵다 해도 그 모든 과정을 합류할 수 없음을 매 순간, 매번의 예배, 매번의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의 승리가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엎드림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말할 수 없는 갈망으로 주를 향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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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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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한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위한 보드처치. 주님, 이 시대 하나님께서 픽업하시고 이 시대의 다윗의 행렬로 불러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망하듯 토하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세상 앞에서도 유효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거룩한 행렬, 이 시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드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갈망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귀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우리 안에 자원하는 넘치는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갈망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초라하다고, 내 임재를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다윗의 심령 속에 불붙듯 일어난 열망은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나의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는도다. 그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하는 열망을 고백합니다. 너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도요, 내가 누리는 영광, 내가 드릴 수 있는 성취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 솔로몬을 위해서라도 그 성전의 재료를 예비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포도처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도는 이러한 것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넘어서서 자원하는 사랑으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삶, 가능한 삶을 넘어서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삶, 주님, 그것이 포도의 성도들, 포도 처치의 영적 행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네 거룩한 사랑의 예배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포도 처치가 주의 자존심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들이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제단 위에 제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꺼지지 않는 열망으로, 그 사랑의 목마름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 연약함과 인생의 죄악이 뒤섞여 있으나 사랑의 열망으로 주 앞에 서고자 하네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존심과 같은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드릴 포도처치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복음을 향한 새로운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목소리 주님 바라보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가장 귀한 것 나의 주 사랑하는 주님, 이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횃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행렬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던 그 열망이 끊이지 않는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과정이 어떠한 낭비도 없이 어떠한 것도 잃어버릴 것 없이 본질을 지키며 주님의 영광을 완성하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완성하는 거룩한 행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높으신 주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이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